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과 회복 네 번째 시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회복 시리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기억하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바벨론 강가에서 서러움에 또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실행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가 결단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붙잡는 이와 같은 실행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릴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 가지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릴 때 비로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받고 끝내지 않기를 원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무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며칠을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자고 싶어도 도무지 못 자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병원을 가겠죠. 병원을 가면 어떤 처방을 할까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명상을 해보시오. 때로는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먹으시오 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과 건강이라고 하는 저널에 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서 실었는데요. 다른 처방을 한 연구입니다. 어떤 처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기라고 하는 처방이었습니다. 명상도 아니고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기, 그것을 불면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처방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142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또 자신을 얼마나 잘 용서하고 있는지 또 지난 30일간의 수면 패턴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 합니까? 그리고 자신을 잘 용서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신지요? 이 14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신이 타인을 참 잘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용서를 잘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부분은 그냥 인정이 되는 부분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합니다. 근데 반면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죠. 그날의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또 후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생각이 자기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어떤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바로 용서하기.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납덩이처럼 그냥 여러분을 막 짓누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바울을 심히 대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볼 때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정말 누군지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그 한 사람이 바울을 심히 대적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침묵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고 바울 편에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로 고린도 교회를 근심 중에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벌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호소를 따라서 그를 엄하게 징계했습니다. 그를 엄하게 징계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징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실제로는 기도와 관련된 구절은 아닙니다.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권징과 관련된 같은 문맥에서 사용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들으면 그걸로 괜찮은 거죠. 근데 듣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징하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권징을 하라.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이 행하는, 교회가 행하는 그 권징에 나도 동참한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뜻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권징을 이야기하셨고 바울 사도도 권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교회의 교제 속에서 배제하는 것, 그와 같은 일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4절에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어떤 사람을 교회 교제에서 함께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일로 인해서 온 성도가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에서 한 성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악행이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7절, 8절, 9절,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 이와 같은 권징이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이 권징의 대상이 된 사람이 너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8절의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들이 아니고 그에게입니다. 단수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했죠. 8절도 그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다음번에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11절의 말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걸까요? 어떤 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참 기뻐하는 거다, 사탄의 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어떤 쪽으로 일어날까요? 복음의 능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어납니다. 항상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노력이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능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개인 간에 다툼이 있고 할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그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뉘우치면 위로하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탄은 운다. 반대로 하면 사탄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범죄한 성도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성도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권징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주 1세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50년 전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한국 교회 안에 권징이 있었습니다. 이사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대체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권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면 교회에서 권징을 했습니다. 권징의 내용 중에 가벼운 것 중에 하나는, 가볍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권징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당신은 받을 수 없다. 6개월 동안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권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때로 어떤 교회는 장로석이 있거나 할 때 또 장로임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장로석에 6개월은 앉지 마시오. 일반 회중석에 앉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권징이 사라진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와 교회 안에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그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살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권징이 사라진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에게라도 적용시켜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 혹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 나는 온유함으로 그를 잘 권면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권면해야 되는 그 같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누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우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죠.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고발을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고발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그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고발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에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 빌레몬서를 살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살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장 사적인 편지죠. 이 편지에서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 사람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사랑으로 품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이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종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바울은 편지하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신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사랑으로 품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후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 종으로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리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아마 자기의 종이었던,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예였던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았다면 교회 역사 속에 에베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것을 잘 압니다. 성도로 사는 것, 이러한 사랑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많은 빚을 진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 사람과 가족을 다 빚 갚을 때까지는 다 너희들 감옥에 내가 쳐넣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빚진 자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내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요구했는지 주인이 그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내가 1만 달러 빚진 거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쁜 마음에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자기에게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옥졸에게 넘기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을 진 자에게 용서하거나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삶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면 좋을까? 100주년 행사팀에서 저에게 맡긴 과제입니다. 슬로건을 만들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떤 슬로건 하면 좋겠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는 끙끙대면서 그냥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확정됐다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 뭐 1000명이 모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1000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으로 대하신 거죠. 어떤 한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99마리를 그냥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찾아 헤매고 있는 그 같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는 것, 내 인생에 만난 한 사람, 그 사람, 때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잊었다가도 또 생각나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죠.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이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이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가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성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면증의 밤은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시를 읽음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남정림 시인의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어. 다시는 천근의 돌덩이에 내 가슴 짓눌리고 기억의 끌로 쓰라린 상처 밀고 또 밀며 분노하지 않겠어.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거든. 용서하는 것은 너의 그림자와 나의 그림자를 묶었던 캄캄한 끈을 놓아도 된다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가슴이 아픔을 풀어주는 것이지. 이 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도무지 원수됐던 우리를
용납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오히려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권면 따라서 당장 이 자리에서 되지 않을 거예요. 얼마 동안 했던 일인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